1년 중 가장 무더운 여름의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여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름이 힘든 것은 날씨 때문만은 아니죠.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는 때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스트레스 없는 사람도 없고 또 스트레스가 없는 때도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잘 이기며 살아갈 것이냐,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마을에 굉장히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막 얼굴이 좀 밝아졌어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니,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뭐 근심 걱정 다 어디다 뒀나? 그때 친구가 하는 말이, 좀 연구를 좀 했지. 내 대신 근심 걱정 해줄 사람 하나 샀어. 그리고 내가 매달 내가 100만 원씩 주거든.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나? 1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걱정은 내가 할 필요가 없지. 걔가 하면 되지 뭐. 이랬다는 거죠. 이럴 때 웃으셔야 수준 높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참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남에게 돈까지 주어서 내 스트레스까지 받게 하겠습니까? 각자 스트레스가 있는데, 자기 스트레스도 힘든데 남의 것까지 뭐 대신 받겠습니까? 우리가 참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데, 스트레스란 단어는 공학적인 용어라고 하죠.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충격을 가할 때 어떤 변형이 되는 거.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충격을 주면 네 가지로 변형된다고 그러죠. 오그라들거나, 아니면 늘어지거나, 아니면 뒤틀리거나, 아니면 뭐 잘라서 없어지거나, 뭐 이런 여러 종류의 변형이 오는데, 이것을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감정이라든지 몸이라든지 해가지고 사람이 변형되는 상태, 이걸 스트레스라고 말하는데, 미국 심리학과 협회에서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정의합니다. 스트레스는 물질적, 화학적 또는 감정적인 요인들에 의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다. 자, 정신적인 긴장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안 그런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마음도 졸이고 또 몸도 비틀어지고 마음도 이상해지고 감정도 뒤섞이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를 우리가 보통은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인류 역사를 보거나 성경을 볼 때 그래도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이 아닐까?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을까 찾았던데, 그래서 예수님만큼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태어날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헤롯 임금이 그를 죽이려고 가진 음모를 꾸미고, 조금 자라서는 이제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과 설교와 행동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성하고, 뭐 또 배고픈 사람은 먹을 걸 달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께 위로가 되었을까요? 가족들이 보통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내가 보니까 뭐 가족들도 예수님께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특별히 형제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세속적인 말로 막 공격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 나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많이 예수님께 스트레스를 준 거 아닙니까? 툭 하면 다투고, 누가 높으냐 다투고, 예수님의 신령한 말을 또 이해도 하지 못하고, 결국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진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스트레스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예수님이 일을 못했다거나, 뭐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예수님이 망했다거나, 뭐 스트레스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스트레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많았는데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잘 이기며 살았을까 하는 건 요즘 우리가 관심하는 그런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해소, 스트레스 극복 세 가지로 말씀 나누고 싶은데, 첫째로 예수님의 목적의식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향에서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초기에 하루에 있었던 분주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으로 가면 세례요한이 나오고,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14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21절 보면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과 실갱이라는데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예수님이 하루 종일 귀신 들린 사람과 실갱이 하며 결국은 귀신을 내쫓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제 일이 거기서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저녁에 또 신방을 가세요. 신방 어디로 가나 봤더니 가버나움에 있는 장모님 베드로의 그 열병,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걸 보고 고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리고 32절 보면 또 나오는데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은 그냥 밤새도록 밤늦게까지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힘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이 35절입니다. 35절로 가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건 이제 새로운 날이 된 거죠. 그 전날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힘드셨을 텐데 우리 같으면 쭉 뻗어서 못 일어날 텐데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틈이 없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사방에서 환자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께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안 되죠. 일어나세요 빨리. 지금 사람들 기다린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보통은 알았다고 좀 기다려, 네, 기도한 다음에 갈게 했을 텐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실까요? 3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치료하겠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사명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내가 온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의 목적의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어떤 행동도 스스로 한 게 없다는 거죠. 누군가 보냈고, 그 누군가 보냈는데 누군가 보내신 그 보냄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그분이 지시하고 명령하기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어떤 자기의 삶의 근거를 어떤 하나님과 관련시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 소명, 하나님이 보내셨다 사명,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셨다 나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요? 예수님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요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쭉 나타나는데 한 장에 한 구절씩만 볼까요? 5장 봅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6장 갑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7장으로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은 스스로 말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모든 걸 종합할 때 8장으로 가면 8장 29절이 종합입니다. 같이 구하여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목적의식을 셋으로 나누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 이렇게 믿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다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산다면 우리 삶의 주변에 주어지는 작은 스트레스 때문에 넘어지거나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내 삶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나는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산다 라고 하나님을 철저한 목적을 두고 사는데 그분께 가는 길목에 조금 절망했다고 빠지고, 조금 누가 유혹했다고 거기 빠지고,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누가 기분 나쁘겠다고 인생을 그만두겠다, 그렇게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에 스트레스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하위 개념이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더 중요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저런 오는 스트레스는 그 삶의 과정으로 오는 정도로 이해했다는 거죠. 대부분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삶의 환경에 민감하다는 거죠. 삶의 환경에 민감한 반면에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덜 민감해요. 그러니까 늘 하루하루 사는 거죠. 하루하루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는 거죠. 이게 상황에 따라 사니까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금방 영향을 받는 거예요. 누가 감정을 불을 지르면 그것 때문에 막 사네 못 사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하고 내가 하는 일이 분명한데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왜 있냐 이 말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삶의 목적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신 건데 왜 굳게 결심까지 합니까? 여러분 죽으러 가는 거 결심까지 합니까? 그냥 가면 죽는데 가기만 하면 죽게 되어 있는데 뭐 결심까지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사신 겁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삶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살기 위해 사는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살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일희일비하고 많이 영향을 받는가 하면 우리가 자꾸 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죽으려고 마음먹었다면 죽은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보면 마가복음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던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을 마가복음 버전으로 바꾼 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제자들보다 앞서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죽으러 가는 것인데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우리 같으면 힘도 없고 할 수 있으면 그 잔을 나에게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텐데 예수님이 뚜벅뚜벅 앞에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너무 당당한 모습에 제자들이 놀랬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게 죽으러 가는데 아니 뭐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소풍 가듯이 가는가? 예수님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스트레스가 없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비결은 스트레스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왜 사는가? 하는 목적이 분명할수록 우리의 삶의 주변은 조금 덜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 다음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은 분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이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이 바울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바울의 비판자들은 안디옥에서부터 마케도니아 해안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그가 가는 곳마다 끈덕지게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바울에게는 사람들의 반응이 잠잠할 때가 거의 없었다. 이게 스윈돌이 쓴 책에 나오는 이 말은 이 바울이 너무 많은 이 고통과 사람들로부터 괴롭힘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승리했던 원인이 뭔가 하고 보면 스트레스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 너무 가는 방향이 분명해.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 섰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는데 이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장 19절을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야.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다 같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 이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보여주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이 땅에서 있는 일들은 그것이 무시될 일은 아니지만 그게 나를 영향을 줄 필요는 없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하늘에 주시는 일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가는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아시지만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시온성을 향해서 나가는 책이 철로 역정 아닙니까?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은 너무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이 시온성에서 나가는 거예요. 시온성. 그러니까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뭐 낚시,
절망의 늪도 지나야 되고, 환락의 성도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야만 하고, 의심의 성도 지나고, 마귀가 들끓는 곳을 지나게 되고, 그런 많은 인생 굴곡을 지나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크리스찬이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는 시온성까지 간다. 나는 시온성까지 어떤 경우에도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붙잡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내가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삶을 힘있게 만드는 원동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살며 어디로 가느냐, 그게 분명하냐. 그게 분명하면 다른 건 별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는 스트레스는 별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것을 해법은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금방 봤던 것처럼 그 전날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예수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더 많이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진 마세요 혹시.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내일이면 잡혀 돌아가시는데 오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긴장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옮겨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는 이 말은 예수님의 막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조금 품위가 없는 말 하셨어. 예수님 수준에 안 맞는 말이야.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이건 우리도 보통 안 씁니다. 저도 잘 안 해요 이 말은.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말이야. 죽을 지경이다. 이걸 보면 예수님도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예수님도 많은 인생의 고통 속에 사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스트레스를 이긴 이유가 뭐냐? 기도인데, 그럼 왜 기도가 우리 스트레스를 몰아낼까? 자, 기도가 뭐길래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이기게 할까? 첫 번째, 기도는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기도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어떤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을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멈춰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자기 삶을 늦춰야 되는 거죠. 자기 속도를 늦추는 거죠.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라는 영성가는 말하기를 현대인의 가장 큰 저주는 조급증이라는, 조급증. 그래서 말하기를 이 조급증은 마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마귀 자체라는 거죠. 조급증. 그래서 이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는 조급하게 만들어서 막 빨리빨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보면 아랍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한국말 한마디도 모르는 사람도 딱 한마디는 다 알아요. 그게 뭐냐? 빨리빨리. 왜 그러냐면 하도 거기에 송기술에 오신 분들이 빨리 하도 한국 사람 가는 것마다 빨리라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의 제일 많이 쓰는 말은 빨리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볼 때마다 빨리 놀리기도 하고 빨리.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지 말로 못해. 이게 조급증은 이 마귀가 주는 건데, 그럼 기도는 뭐냐? 기도는 조급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속도를 늦추고 앉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리의 삶 속에서 속도 늦추는 법을 배워야 되겠어요. 이런 방법으로 조금 더 천천히 운전하면 안 될까요? 식사할 때 조금 더 즐기면서 맛을 보고, 조금 천천히 차를 마시고, 회의 시간에 좀 쉬고, 바쁠 때 숨을 고르고, 고속도로 달릴 때 좀 빨리 달리지 말고 느린 차선을 일부러 택해서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가는 거, 슈퍼마켓에서 계산할 때 좀 늦게 제일 긴 줄에 서서 좀 기다려보는 거, 이게 우리는 어렵죠. 어렵지만 그것이 한 박자 늦춰가는 것을 훈련하는 방법이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조금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스트레스로부터 조금 벗어난다. 두 번째 기도가 뭔가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기도는 다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는 거죠. 어떤 교회 갔더니 큰 목회자 방에 그림 한 점을 걸었어요. 동양화를 그렸는데, 그 동양화 뭐냐면 큰 화폭에 오른쪽 코너에 구석에 나무 하나가 있고 나무 위에 새가 몇 마리 노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텅 비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상한 그림을 걸어놓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비어 있잖아요. 여기 너무 비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새도 날아갈 때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새 2마리 그려놓고 다 텅 비워놓고 새가 날아갈 때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짧은 말이지만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아니 새도 날아갈 때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답답하게 살면 언제 날아가요? 그럼 기도는 뭐냐? 우리를 비우는 거라 이거. 비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면 하나님이 좀 활동하신다. 우리가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활동을 못해. 근데 기도는 우리를 좀 비워놓으면 하나님이 그 빈 공간에 들어와서 자신이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활동하신다. 이게 기도라는 거죠. 또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홀로 있는 것이다. 기도는 평소에는 많은 사람과 같이 살잖아요. 근데 기도를 같이 하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같이 해도 혼자 하는 것이 기도는. 그러면 어떤 기도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뭐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 자체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짐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죠. 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우리가 많은 짐들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할 때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단순해져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단순해져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 보면 거의 단순해요. 그냥 단순하게 사는 거야. 근데 기도를 안 할수록 복잡해져. 그 탈무드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랍비가 지나가는데 한 유대인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당신은 뭐 때문에 걱정 많이 합니까? 했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랍비 선생님, 지금 6월절이 오지 않습니까? 6월절이 오는데 나는 돈도 없어가지고 포도주도 못 사고, 그 다음에 또 촛불도 못 사고, 또 떡도 못 사고, 고기도 못 사고, 내 옷도 못 맞추고, 내 아내 옷도 못 해주고, 우리 딸, 아들, 딸 다 옷도 못 맞춰주고, 한 20몇 가지 얘기하는 거야. 랍비가 다 들어보더니, 아니 한 가지래 한 가지. 아니 돈이 없구만. 한 가지야. 아니 너 당신 기도할 때 말이야, 그거 20몇 가지 하나님께 다 얘기하지 말고 딱 간단하게 하나님 나 돈 없어요, 돈 주세요. 그러면 되겠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는데 무슨 뭐 촛불 살 것도 없고 무슨 옷을 살 게 없고 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돈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매우 단순화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입장으로 보니까 그래. 하나님 입장으로. 기도하기 전에는 내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정이 돼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니까 단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이 누구며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누구겠어요? 우리가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 봤어요? 여러분 동네에 살 때는 막 동네 사람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누가 잘했네 못했네 아주 뭐 서로 싸우다가 동네 사람들이 서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 이야, 그렇게 서로 잘나고 못난 사람끼리 싸웠던 동네가 저 밑에 발 앞에 저 밑에 있는데 거기 연기만 조금 올라가고 동네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저 동네에서 이렇게 싸웠단 말이야 하고 우리가 높은 산에서 보는 것처럼 산에만 올라가도 우리의 일이 작아지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우리가 가지는 문제가 작은 문제겠느냐. 우리가 그 문제를 끌고 앉아서 죽고 살고 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작은 문제냐, 얼마나 작은 문제길래 그 문제 가지고 죽고 살고 하느냐. 그래 기도하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쉬워지고. 왜?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그래 기도하면 기도 자체가 마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배우고 하나님의 눈을 배우는 거죠. 그 입장으로 보니까 별게 아닌 거죠. 별게 아닌 거죠. 우리 평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문제를 작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을 제가 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한국말로 보여봐요. 이게 이제 한국 말씀인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걸 보니까 너무 좋은 번역을 소개해요. 로마서 12장 2절. 너를 둘러싼 세상이 너를 압박하여 그 틀 속에 밀어넣지 못하게 하라. 아까 말한 그 말씀을 이렇게 쉽게,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번역했는데, 자,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우리를 막 틀 속에 집어넣어 가둬가지고 뭐 그 틀 속에 사고하게 하고 그 틀 속에서만 머물게 만들 때 기도는 그걸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을 갖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한데, 교인들 중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 설교 참 좋으시고 좋은데, 아니 스트레스가 있죠. 스트레스 있으면 우리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아니 그래도 스트레스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래도 스트레스가 안 떠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냥 가지고 사세요. 다 같이 그냥 가지고 사세요. 왜 이런 논리가 가능하냐? 이 스트레스가 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리 목적의식을 가져도 없어지지는 않아요.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그러면 그 남아있는 스트레스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좋은 통찰력을 주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 시집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아무도 안 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책을 소개한다고 해도 절대 아무도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줄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순종. 이 장 피에르 고사들은 1600년대 프랑스에서 태어난 가톨릭 사제인데, 이 사람이 쓴 지금 이 순간의 순종은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톨릭 사제이긴 하지만 너무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보니까 굉장히 인생이 불행했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붙잡히지 말자고 미래를 또 꿈꿔놓는데 그게 환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구나,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깊이 깨닫고 쓴 책이 이제 이 책인데, 이 책에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내가 되는 데 만족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의도하는 내가 되는 데 만족하라.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의도하는 자기가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계획한 자기가 자기 인생의 목적이야. 그런데 자기가 계획한다고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생각대로 된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내 삶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의 고백은 늘 하나님의 나에 대한 의도가 있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 모든 사람의 각자 다 한 사람 한 사람 의도가 있어요. 한 사람 의도가 있다. 근데 다 달라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이걸 C.S. 루이스라는 영성학자의 말로 빌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전부 각각 개별적으로 지치 않았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목표와 똑같은 가치관을 준다면 왜 개별적으로 만들었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각각 만드신 이유는 각각의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한 시간에 지치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한민족 5천만이 한 번에 생길지어다, 그럼 5천만이 한 번에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일일이 하나씩 다 지었어요. 여러분 다 각자의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있다. 그럼 우리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하신 것에 만족하는 거죠. 그 이상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것을 알고 그 계획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신앙인 거죠. 이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예요? 현재에 집중하라. 우리의 관심은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과거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미래는 좋은 거지만 미래는 환상 속에 있는 거다. 지금 엄밀히 말해서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만 우리의 시간이다. 지금에 집중하라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합니다. 행복은 도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정에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순례자의 삶으로, 여행객의 삶으로 비유할 때, 여행자는 늘 목적지가 있어요. 도착할 때가 있어요. 거기를 가야겠다고 그 목적지가 있죠. 그런데 그 목적지까지 열심히 가기는 갔는데, 도착은 했는데 과정에, 그 걸어오는 과정에 아무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었다면 거기 도착한 데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이 법대에 나와가지고 고시에 합격해가지고 검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검사 되는 날 제일 슬펐다는 거예요. 허무했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10년 동안 공부한다고 애를 썼지만 그냥 죽는 줄 알고 공부했는데 아무런 인생의 재미도 없이 공부 자체만 매달렸는데 목적은 이뤘는데 내가 왜 이거 하려고 공부했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을 즐겨야 되는데 우리는 도착에만 신경 쓴다 이거예요. 근데 여정을 즐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중요한데 그게 뭐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라.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라.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을 보라는 이 말은 우리가 경험하는 행복이나 불행이나 성공이나 실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행을 줬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불행과 행복의 모든 게 하나님과 한 가지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불만족스럽고 우리가 볼 때 안 줘도 될 만한 것을 줬다고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의도가 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통의 신비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라, 그런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살아오면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고통과 함께 영광이 온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십자가가 지난 다음에 부활이 오고, 그 다음에 어둠이 끝난 그 자리에 빛이 오고, 그 다음에 밤이 지나가면 낮이 오고, 소나기가 지나면 무지개가 오고,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고통이 다 지나간 자리에 영광이 온다고 생각해요. 나 그건 아름다운 문학일 수 있어요. 아름다운 기대일 수는 있어요. 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현실은 뭐예요? 십자가와 함께 부활이 같이 있고요. 우리 현실은 뭐예요? 빛과 함께 어둠이 같이 있는 거고요. 우리 현실은 뭐예요? 고통과 함께 영광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만 없으면 좋겠다 하면 영광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둠은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 빛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중요한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라는 입장 돌아가 보자고요. 자, 스트레스 우리 없으면 좋죠. 스트레스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적으면 좋으니까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을 때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스트레스를 물리쳐야 되죠. 자, 그래도 남은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래도 남은 걸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설교 때문에. 저는 특별히 금요일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엄청난.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되면 많이 긴장하니까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데, 토요일 날 제게 전화할 때는 위로의 전화를 하면 몰라도 다른 전화는 하지 마세요. 저에게 토요일 날 전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지난주 설교에 뭡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저는 굉장히 힘들게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괴롭게 하려면 그렇게 전화하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긴장 가운데 있다 이거야. 그러면 제가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나에게 매우 안 좋지만 여러분에겐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도 안 받고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아무리 남의 거 베껴다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나에게는 스트레스가 안 되지만 여러분에게는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쁘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성가대 여러분 좋은 찬양, 저 많이 들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준비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난주부터 준비하고 특별히 오늘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잘 될까 틀릴까 그러면서 준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교사들, 이 더운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더울 때 놀러도 못 가고 애들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분반 공부 준비해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바람에 애들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에 스트레스는 뭐냐? 그거 없으면 좋은 거냐?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함께 가는 거잖아요. 스트레스와 함께 축복이 함께 가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없애라, 이건 다 없애버리라 그러면 축복도 안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적을수록 좋지만, 혹시 있다면 그냥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아요. 가지도 않고 계속 따라오니까 그럴 바에는 데리고 가자고요. 데리고 가면서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이 피에르 코사드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라 했으니, 그러면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가를 보라 이 말이죠. 그 자체는 나쁜 거지만 하나님이란 신비한 뜻이 이 속에 담겨있네. 설교 준비, 말씀을 전하기를 잘하라고,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설교 준비하라는 뜻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함께 영광이 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고통을 멀리 몰아내지 말게 하시고, 고통은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이 있으면 그저 감사하게 가슴에 안고 사실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이 없다면 가을 오겠어요? 이 더운 여름이 왜 필요해? 가을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우리가 힘들어서 감당을 못하겠지만, 감당할 만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감당할 만큼 주시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과
스트레스를 믿음으로 받아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라고 해서 환난이 없었던 건 아니란 말이죠.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용량이 컸기 때문에 환난이 작았던 거죠.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커져서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도 다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에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통하여 하나님 가능하면 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또 기도로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목적보다 변화무쌍한 상황에 더 많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바람에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일희일비하고 그 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우리가 가는 목적이 중요하다면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스트레스가 올 때마다 주님처럼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인생의 속도를 늦추는 것, 기도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우는 것, 기도는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면 문제는 분산되고 하나님께 분산되면 문제는 집중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지는 문제가 다 분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볼 때 문제가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 작은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로 죄송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남아있다면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다면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깨달아 스트레스와 함께 가게 도와주시되 고통과 함께 영광을,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어둠과 함께 빛을 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게 다 없어지는 세상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감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스트레스를 축복하시고 작게 만들어주시고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